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족 여러분,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성도님 안에 머물러 그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며 구독과 함께 댓글로 아멘을 남기시면 당신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함께 올라갑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힘든 걸까? 성실하게 헌금을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걸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부끄러운 마음에 말로 꺼내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마음을 솔직하게 꺼내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안에 정말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헌금도 성실하게 드리며 살았는데 삶이 쉽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사역이 잘 열리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를 빠뜨리고 있는 건가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편의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12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11조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히 담겨 있는 원칙이고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신앙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 계신 것,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오래 믿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치신 분,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셔서 마음이 허전하신 분,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하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편 112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냅니다. 복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이 초상화가 참 흥미로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나 능력보다 그 사람의 내면, 마음의 태도, 삶의 방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11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한 절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야 해, 11조 드려야 해, 기도해야 해, 이런 식으로요. 물론 이것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무감과 부담으로만 남아있을 때 신앙은 점점 무거워지고 생기를 잃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반면에 시편 112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좋아서, 사랑해서, 기뻐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들은 화려하게 성공하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에게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힘든 일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안정감, 그리고 삶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고,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경외감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12편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경외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섭다, 두렵다는 느낌을 받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거룩한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깊고 풍성한 개념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알면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과 신뢰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삶의 모든 선택과 태도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먼저 의식합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합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시편 112편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하나하나 풀어서 보여줍니다. 자손이 강성해지고 재물과 부요함이 있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추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나눔의 삶을 통해 더욱 풍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시편 112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축복들은 내가 잘해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복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겸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기 때문에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햇빛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빛이 따라오듯이요. 자, 이제 시편 112편이 말씀하는 첫 번째 축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손이 강성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좋은 학교에 가기를 바라시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시편 11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복은 부모의 태도에서 시작된다고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들, 즉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비싼 학원에 보내는 것,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더 많이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그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제가 어른이 된 후에도 선택의 순간마다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손이 강성해진다는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부모의 경외하는 삶이 자녀의 삶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이 강성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가 물질적으로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강성함이라는 단어 안에는 힘, 능력, 강함이 담겨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버텨내는 내적 강함,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강함,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강함, 이것이 자손이 강성해진다는 약속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단지 성공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강성한 자녀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축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12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재물과 부요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식의 번영신학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 부와 재물이 있다는 것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재물과 함께 공의가 언급됩니다. 공의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바른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따라올 때 그 재물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는 재물이라는 거죠. 또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는 말씀은 재물을 관리하는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직이로서 재물을 다룹니다.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재물을 관리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처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재물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으셨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마음이 항상 있으셨던 것 같아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분의 사업은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업이 커져도 그분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누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어요. 그것이 시편 112편이 말하는 부와 재물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네 번째 절에 나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도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로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춘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다가오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삶에는 반드시 어두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실직, 가족 간의 갈등, 외로움, 상실의 고통. 이런 것들은 신앙이 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두운 시간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편 11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위로가 담겨 있어요. 어둠의 시간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어디서 오나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삶이 그 사람 안에 빛을 켜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된 신앙의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을 느낍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난, 질병, 상실, 실망.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안함이 있고 눈빛에는 따뜻한 빛이 있어요.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흔적이 그분들의 얼굴에 빛으로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사람은 그 빛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즉,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주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네 번째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삶. 이것이 네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나 흔들림이 많은 시대인가요?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립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한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편 112편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음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흉한 소문은 들릴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 어렵고 불안한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보였어요. 물론 신앙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분들은 그 두려움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힘이 있었어요.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강함입니다. 그리고 이 강함은 나이가 든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많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경외함이 성숙할수록 점점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또한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삶, 사람들에게 친절했던 기억, 어두울 때 빛이 되어 주었던 순간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말씀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축복, 나눔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나누는 삶, 흩어서 주는 삶이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세상의 경제는 더 모으면 더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나눌수록 더 채워지고 줄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표현입니다. 흩어라는 단어가 참 인상적이에요. 조심스럽게 계산하면서 얼마나 줄까 따지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낌없이 풍성하게 흩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공급자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눔의 기쁨을 처음 경험했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없는 형편에서도 드려야 한다는 마음이요.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하면서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 경험이 저에게 나눔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처음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눔의 삶은 또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뿔이 든다는 표현은 존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누는 사람이 오히려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면 줄어야 하는데, 나누면 낮아져야 하는데, 성경은 나눌수록 오히려 영광 중에 높임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편 112편이 그리는 복 있는 사람의 초상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손이 강성하고 재물이 있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기억하시나요? 1절로 돌아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 한 사람입니다. 모든 축복은 이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11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형식은 갖추면서 정작 마음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그분을 신뢰하느냐, 진정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11조는 이 마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11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제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성회를 내 영혼이 미워한다고요. 형식만 남고 마음이 떠난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 나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드셨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함의 출발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충분히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바꾸겠지만 그 삶의 여정은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와 닮아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민준 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건실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어린 두 자녀가 있었어요. 교회는 오래전부터 다녀왔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결혼 후에도 꾸준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조도 성실하게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 있었습니다. 돈이 늘 걱정이었어요. 아이들 교육비, 아파트 대출금, 부모님 용돈, 이것저것 계산해보면 항상 빠듯했습니다. 승진이 늦어질 때마다 초조했고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와도 돈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교회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예배를 드렸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불안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 씨는 이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나는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왜 삶이 이렇게 불안한 걸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건가? 그러면서 헌금을 조금 더 늘려보기도 했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형식은 늘어났지만 마음의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민준 씨가 다니던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바쁜 일정에 참가를 망설였지만 아내의 권유로 함께 갔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시편 112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민준 씨의 마음 안에 무언가가 건드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컸구나.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컸구나. 하나님보다 비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민준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밤 기도 시간에 민준 씨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 걱정을 믿으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 계획에 의지하며 살았어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공급자이시고 저의 목자이시고 저의 아버지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민준 씨의 삶을 바꿨습니다. 물론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마법처럼 변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향해 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왔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이전 같으면 밤잠을 설쳤겠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물론 걱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기도하며 상황을 맡기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던 것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발견해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민준 씨에게 예상치 못했던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질 거라는 소문과 달리 오히려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서 그가 핵심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경외함의 보상을 주신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불안이 아닌 평안 속에서 이 일을 대하게 되면서 민준 씨가 가진 역량이 더 잘 드러나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도 더 온전히 발현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민준 씨의 아이들이 아빠가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빠가 늘 걱정하고 예민했는데 이제는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저녁 식사 때 하나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아이들에게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자손이 강성해진다는 시편 112편의 말씀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민준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돌아서기로 결심했을 때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구체적인 적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고 실제적인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은 지금 이 순간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경외하는 삶의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자주 접할수록 깊어집니다. 음식을 자주 먹어야 입맛이 생기듯이 말씀도 자주 가까이 할수록 맛이 생깁니다.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야 한다는 규칙이 아니에요. 오늘은 시편 112편 한 편만 읽어보세요. 천천히 한 절 한 절 이 말씀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내일은 시편 111편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 날은 시편 113편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말씀과 친해지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것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작은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리는 동안 혹은 출근길에 성경 앱을 열어 짧은 말씀 하나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가끔씩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삶 속으로 가져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거창한 성경 공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의 말씀 한 구절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는 작은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작은 정직을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순종들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돌아보았을 때 내 삶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회복, 말씀을 가까이 함, 작은 순종의 시작.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 11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경외하는 것,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그것이 시편 112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선택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잠깐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평안함이 있는 것,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내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는 것, 내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재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눌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 안에 있는 평안, 기쁨, 감사, 사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장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향해 돌아설 때 그분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기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그 손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시편 112편이 약속하는 복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깊이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혹시 마음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이런 삶이 궁금하신 분,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는 삶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실수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조금씩 더 그분의 뜻에 가까워집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그 여정 위에 시편 112편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자손이 강성해지는 축복, 부와 재물이 주어지는 축복,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추이는 축복, 흔들리지 않는 삶의 축복, 나누는 삶 속에서 더 풍성해지는 축복.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삶 위에 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오늘부터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두드림을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앉아보세요.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항상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어제 어땠든 지난 시간이 어땠든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112편의 복이 여러분의 삶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